이곳은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을 벗긴 후 주님 옆구리를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 후 주님은 죽으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였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화목하다는 단어의 뜻은 바꾸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화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사랑하는 것이며 영생은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요셉을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었던 요셉.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사람 바로 요셉.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버러지 같은 존재이고 지렁이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의 여러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죠. 형통한 자의 다른 의미는 번영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번영하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다른 분이 틀림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디발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듯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 요셉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그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여 주십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요셉,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삶이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편지들이 맞춰질 때마다, 그의 호소가 맞춰질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기도한 것은 이것만큼 죄인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선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죄의 길에서 옮겨 생명의 길로 걷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 죄의 유혹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청하였음에도 절대로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유혹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기도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 앞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요셉이 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도행적 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요셉의 무엇을 통하여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실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온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땅에서 곡식을 주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을 모압에서 이끌어내어 보아스의 집 타작마당에서 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이 성실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룻은 하루 종일 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주었고 그녀의 성실함은 보아스의 종들의 마음을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 오벳을 낳고 후에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성실함이 더하여질 때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성실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온 땅을 순찰하여 본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앞으로 다가올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성실한 지도자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 요셉. 요셉이 닮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성실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면 그의 넓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하였던 요셉.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하였고 사랑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까지도 돌보아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요셉,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멋진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에 슬퍼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용서한 요셉의 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신들에게 감추었던 복수의 칼을 꺼내진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죠. 야곱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들을 용서한 야곱이 볼 때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들을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3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기별이 다 담겨있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귀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시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았던 사람, 자신 일에 성실하였던 사람,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용서하였던 사람.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하늘을 선물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바라보고 대화 나누고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그 상대방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나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
아닌 따르오리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죄 많은 우리들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